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거룩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장 보편적인 이해는 구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한 구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구별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한 구별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거룩을 가르치실 때 왜 먹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별을 가르치신, 거룩을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별을 말씀하시고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구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인 장어와 같은 것을 가증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러한 구별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준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구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은 지금도 동일한 효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시나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1장 1절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거론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모두 4번 나오는데요. 그 4번을 이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 4번의 상황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향하는 말씀을 주실 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을 시작으로 23절까지 소개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땅에 속한 동물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에 속한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속한 동물이 소개되어집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분이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서 이런 구별을 하셨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왜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구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미래적인 입장입니다. 현재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 중에서 기본이 되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잘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에덴을 가꾸는 그 일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실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신 거죠. 구별된 것이었기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거룩을 완성하는 일은 바로 이 구별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동일한 요구로 주어집니다. 먹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과 같이 이 요구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레위기 11장에 소개되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준을 찾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먹을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 동물들이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제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주장도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가증이 여겨져야 되는 동물들이 이방 나라의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갈라진 쪽발을 구별된 삶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뇌에 있는 묵상으로 이해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어느 주장도 레위기 11장에 소개되는 동물 전체에 대한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동인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의식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기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그 거룩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구별의식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거룩을 완성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왜 모세로부터 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철저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될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에서부터 거룩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일의 거룩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서 거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 삶 전체에서의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적인 입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한 것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완전히 구별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먹지 못하는 동물, 부정한 동물들을 가나안 민족들이 다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을 구별하는 것만큼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구별하고 피하기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더 나아가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는지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 거룩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에 대한 구별, 즉 거룩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부분에서부터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거룩이 함께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진행되어지는 가장 사소한 행동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행동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 의식, 거룩 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그 행동들 속에 구별 의식을 가지고 거룩을 소망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